오늘 말씀은 힘드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한 앞날이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이란 걸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세상이 진짜 너무나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그래서 60, 70년대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콜게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계속 간증의 역사였는데, 공립학교에서 성경책을 추방하고 기도를 못하게 함으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80년대부터 무신론 국가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또한 이 80년대 후반에는 이슬람에서 엄청나게 미국에 와서 자비랑 선교사가 와서 길거리에서 하더니 엄청난 뭐냐면 이슬람이 포교화됐고 나중에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한마디로 닉조이나 같은 변질된 사람이 크리슬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하이브리드 짬뽕시켜서 크리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극기야는 이제 동성애가 판치게 됐고 LGBTQ 또 성만 해도 80몇 개 이상의 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의 문제만 아니라 또 미국과 관련된 많은 나라들 동맹국가인 한국에도 어떻게 되면 LGBTQ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한 여러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기야는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가 아니라 남들은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사탄을 숭배하고, 드디어 미국에서는 보스턴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사탄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은 그 시를 사탄에게 바치는 봉헌식까지 하게 돼 있고, 또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애프터 스쿨에서 사탄 스쿨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도 요지경이고 또한 경제적인 거 돌아간 것도 요지경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경제가 무진장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으로도 힘들게 되었고, 또한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한 가치관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한 데 있어서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충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지게 되고, 또한 물질 때문에 힘들어진 분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힘드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습니까? 아니면 곤란 중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것을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이 어렵거나 곤란하다는 뜻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이 많이 쓰여지거나 수고스럽게 된다. 그게 바로 힘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다의 그 표현을 어렵다, 곤란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힘든다는 말 대신에 어렵다는 단어를 국어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까다롭고 힘들다. 힘든다는 어렵다고 표현하고 설명을, 또 어렵다는 것은 힘들다고 국어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려운 살림에도 철수는 늘 웃는다. 그 어려운 살림을 바꿔서 힘든 살림에도 곤란한 살림에도 웃는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너무나 뭐냐면 눌러서 막 서포케이팅, 질식 할 것 같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분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제대로 수익률이 지금 안 나와서 마음 아리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또한 지나가니까,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자기의 필요한 지원을 뽑고 싶은데, 채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구인난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일하고서 직장을 구한 그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거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재정, 건강, 사업은 괜찮은데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친척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또 고객을 상대하는 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즉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곤란 중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 시편 116편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6절을 보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 곤란한 가정을 극복하고 또 돌파하거나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한 변화무쌍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난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산 자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게 대충 스리슬쩍 찾는 요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곤란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힘든 가정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예,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는 거, 방향, 여러분의 비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디션을 참가했는데 그는 당연히 자기가 오디션에 최고의 성적으로 붙을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디션을 또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떨어진 이유인데 첫째가 못생겨서 못생겨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도전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눈에 쌍꺼풀이 없다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그 쌍꺼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쌍꺼풀이 없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진짜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전했습니다. 떨어지는데 몇 번까지 떨어졌냐? 18번. 18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아물고 다시 또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19번째 오디션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오디션에서 그를 뽑은 기획사 대표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는 분인데, 또 그 가수들에게는 제일 뭐냐면 유기농 음식도 준다는 분입니다. 미국, 일본에서도 그분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센세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영어도 참 잘합니다. 춤도 잘 추고, 기획사 대표가. 근데 그분이 그 젊은 남자를 뽑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 같아서. 그 얼굴의 표정은 너무나 간절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진짜 너무나 감동이어서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를 뽑아줬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을 한 비라는 가수입니다. 비 아세요? 비? 예. 김태희의 남편.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그 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말했습니다. 연습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그는 잠을 아끼면서까지 뭘 했다고요? 연습하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명이 안심하면 무너진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적당하게 대충 이 정도 됐으니까 또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매너짐이나 안심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심은 소의 고기의 부분이지, 여러분들 안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안심하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뭐냐면 연습을 한 것입니다. 힘든 상황,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비라는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그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처음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얼굴이 안 생겼다 해서 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얼굴이 그려진 전세 비행기를 타고서 세계를 누리는 월드 스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문 종합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만은 하루아침에 뭐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분들 힘들 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말하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됐대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10분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말합니다. 힘들 때 어릴 때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그저 미지근한 기도로 기도하는 신유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가급함이 없어졌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보내준 유튜브에 있습니다. 열정에 대해서, 몰입에 대해서. 내가 몰입 들어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기업가 또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가 뭐냐면 학력이 좀 안 됐다고 하는데 사장을 만나게 해서 사장을 설득해서 들어갑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당시 미국에는 뭐가 없었냐면 야근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되면 사장이 딱 런던 소청합니다. 제발 야근 좀 하게 해주시라고. 저희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고. 스티브 잡스는 뭐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요새 영화 보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전부터 햄버거를 사놓고 오징어 굽는 사놓고서 이번에 핵 물리학자 미국 그러면 그거 보는데 얼마나 갑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기도 여기는 것은 적당히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열정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들 비전 가운데 열심히 살아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아니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방향이 똑같은 것이라면 예를 들자면 부부는요 마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란 것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부부입니다. 또 우리 은혜 성숙의 공동체는요 한 비전, 한 방향을 보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쩌고저쩌고 하는 화려한 그런데 종교 영을 받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영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셀그룹에 생명을 거십시오. 적은 일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개멋쟁이가 되어서 개멋쟁이 아시죠? 개가 목에다가 루비똥 이거 차고 다닌다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개멋쟁이 되지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에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내가 아멘 하네.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 때.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방향이 올바른 것이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경력이 어떤 분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세상살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되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십시오. 기도하되 뭐를 채우라고요?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 어려움이죠,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뭐 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힘들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적당하게 기도를 때우고서 기도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이룬다면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누구처럼?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제 기도로 살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뉴욕에 있을 때 뭔데 그때 힘들어졌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제가 길거리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TV에 나왔는데 거룩한 성이라 갖고서 나온 적도 있어요. 이제 와서 그냥 간증하는 건데 나만 알고 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헌신하니까 내 한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1절 봅시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곤란 중에 뭡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롭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적당하게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미지근한 기도에서 뭔가 돌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잘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분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량을 채우십시오. 뭐 3분 기도가 아니라 저 힘들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의 배수 하루에 2-3시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으니까. 잠자도 어떤 이하지 목사 벌떡 일어났잖아요. 잠자면서 방언 기도하고 있다가 놀려서 깨우면서 뭐하고 있냐고 나한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6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는 어려움, 힘든 것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욥기 27장 10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합니다. 요새 사람들 보면 어려울 때면 그때 잠깐 미지근한 기도 잠깐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하고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배수진을 지으십시오.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기도는 질이 아니야 양입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기도 많이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버마 보호마에서 힘썼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도리람 저드슨이라는 그 버마 선교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일리암 캐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드슨 분이 1812년에 인도에 있는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그 캐리와 함께 캐리 선교사의 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드슨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윌리엄 캐리는 3번이나 살해당할 뻔했었고 또 방해도 많았고
또 그가 인도로 성경책 번역했는데 이 불타 다 없어졌어요. 했던 게 다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드슨 그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떻게 그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곤란 중에 빠질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질문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 정원을 걷다가 그 저드슨 선교사를 그 정원에서 한쪽 부분을 데리고 갑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뭡니까?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33장 2절 새 번역을 읽어봅시다. 새 번역 이사야 33장 2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뭐 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미지근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프리텐딩 척척 하지 마십시오. 예, 아예 여러분들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케이트 스미스라고 합니다.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이 케이트 스미스 같이 영감이 넘치게 부르는 가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활기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들과 그 케이트 스미스 양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흘러넘칩니다.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스미스, 케이트 스미스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렸을 시절에 친구 2명과 같이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트를 타는 게 열중하다 보니까 그때 썰물이 있었는데 썰물에 의해서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보트 지다며 노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썰물에 의해서 배가 육지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힘을 다해서 노를 지었지만 육지를 향해 돌아가려지만 더 그럴수록 더 뭐냐면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케이트가 갑자기 말씀을 딱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해 준다는 성경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친구 2명에게 우리 손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7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사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 배가 와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한 일이 있더라도 케이트 스미스는 기도로 하면서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웬 걱정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머리를 주판을 하면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주판 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9월달 맞이해서 또한 지금 8월달까지 살아왔던 이 기도의 미지근한 기도의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기도하는 건 같은데 기도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는 아니며 단지 기도했다는 신용만 내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
애수하면서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김수영 씨란 인데 그분 진짜 순수하시거든요. 시어 심을 뱉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있습니다. 가짜는 가라. 뭐를 가라고요?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들 그거 맞춰는 적당하게 미시간한 때우는 기도, 주원 부어는 기도는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기도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서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입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귀신이 잡히면 이렇게 합니다. 에바다. 입이 열릴지어다 나가 더러운 귀신아. 파고 떨어지죠. 여러분들 에바다.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초조하지 마십시오.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양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나 곤란에 처했을 때 같은 말입니다. 그게 지금 힘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분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50절 개역 한글로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곤란이 뭡니까?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 개역 개정으로 시편 107편 19절 20절 봅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면 난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 씨 아십니까? 김석봉이 만든 그 토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봉 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나오기 또 호봉 토스트. 우리게 이름 말해줍니다. 안수사님이 그 호봉 토스트 하셨는데 석봉 토스트가 오리지널이라고 먼저 토스트계에서 근데 그분이 그 젊었을 때 그분이 이제 성공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원의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1억이면 지금 몇 억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김석봉이란 분이 무교동 코오롱 빌딩 앞에 1.5평의 스낵카 아시죠? 음식 만드는 그 자동차가 있잖아요. 스낵카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해서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김석봉이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꼭 그날의 잠을 읽습니다. 오늘이 5일이면 잠은 5장을 읽고 최소한 기본적입니다. 꼭 그거 딱 정한 게 아니라 기본이.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암송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김석봉은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뭐냐면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정직한 사람인데,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거 빼놓고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든 일들은 다 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검정고시를 거쳐 합격해서 신학교까지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면 이제 일을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는 한번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저렇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봉사도 했으면 좋은 그런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딱 온 게 뭐냐면 노점상으로서 토스트를 굽는 노점상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신선한 양배추, 그 다음에 오이, 이를 사놓고, 이게 뭐냐, 토스트에 뭐가 들어가면 양배추 들어가잖아요. 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선한 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직접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커피, 그 당시에 커피 그냥 수돗물 마저 그냥 끓여서 넣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정수기에 물을 다 이렇게 정화시켜 갖고서 그 물로 또 커피를 끓입니다. 그리고 우유도 그날 아침에 들어온 것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그릴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뭐를 바꾸냐면 스테인레스 판을 바꿨습니다. 요새 음식점 가보세요. 아직도 뭐냐면 두루마리 휴지에 형광돼 있는 휴지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버풀어지는 그런 휴지가 아니라 아주 고급의 티슈 화장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토스트를 먹고 손이 더러지면 손을 잘 닦기 위해서 최고급의 그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고급 티슈를 준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또 재료는 저칼로리 아시죠? 저칼로리 위주의 최고급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와 설탕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값비싼 영양나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교동 코롱 호텔 건물 앞에 있는데 주변 호텔의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그 글씨를 써놨습니다. 4개국을 써놓습니다. 한국어, 또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로 표기했습니다. 노점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호텔 주방장처럼요, 아주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호텔 주방장인 옷을 딱 입고 모자를 딱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조리사 복장, 하얀 조리사 복장, 깨끗한 것을 입고 얼굴 하얀 미소를 비치고 들어온 손님은 눈을 마주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손님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를 안주하십니까? 거울을 보고 산뼈를 외칩니다. 산뼈 아십니까? 산뼈? 예? 산뼈를 외친데, 산뼈를 외칠 때 어떻게 하면 인상 쓰지 않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합니다. 연습합니다. 어떻게 산뼈가 뭐냐면 살아있어서 기뻐. 그 다음에 일이 많아 바빠. 하나뿐인 내가 예뻐. 이것을 산뼈를 크게 구부려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또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떠냐면 제가 말했죠. 잠언은 꼭 최소 한 장 읽고 그날 오늘이 29장이면 29장을 읽고 거기 마음에 아던 말씀을 외워버립니다. 한 읽고 그때 또 감동되면 또 다른 성경책 몇 장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은 최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분량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근데 그분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다음같이 또 외칩니다. 자기 자신을 산뼈를 또 외치면서 다 동기부여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라면 꼭 해낼 거야. 세 번 나는 꼭 해내고 말 거야를 외칩니다. 비록 길거리에 노점상이지만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초기에 80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는 뭘 하게 되냐면 석봉, 토스트, 체인점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백화점까지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는 중국의 센터 매니아로 진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뭘 의지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 항상 변함이 많은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분들 마음 생각을 다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돕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면 빈곤에 이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렵거나 같은 말입니다. 곤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전도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 7장 12절을 봅시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지혜가 뭘 하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책을 보는데 그때 헤르메스 전집이 그때 나왔어요. 헤르메스 때 지혜와 사랑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지혜 사랑이 아니야. 고르트문트 운트 나르치스에 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읽어봤는데 이게 참 그래. 어른들 하는데 신달타도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처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부처 강요한 건 아닌데, 이 데미안을 비롯해 갖고서 내가 갑자기 왜 헤르메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뭐 하다가 헤르메스에 있죠? 예. 지혜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지혜, 다른 종교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 오직 한 분이 홀로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비즈니스맨,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 물건으로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갖고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갔다면 하루 만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왕창 사고 오는 것이죠. 근데 로마에 도착한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면 박앤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며칠 참고 기다리며 갖고 갈 때 이만큼 갔다면 이만큼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배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더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뭘 갖고 있었냐면 은하 500냥이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고 그걸 훔쳐갈까 봐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에는 그 은행 계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제대로 있나 하고서 가서 보니까 그 은하 500냥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간입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는 당했는데, 그분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당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착해 해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집을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그 구멍으로 자기가 은하 500냥을 심는 것을 바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확신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집주인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집주인이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상인인데 어저께 은하 500냥을 땅에 묻었는데, 또 제가 뭐냐면 금화 1000냥이 있습니다. 두 보따리를 갖고 있는데 어저께 그냥 은하 500냥만 묻어놓고 금화 1000냥 묻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은하 1000냥을 당신에게 맡겨도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묻었던 은하 500냥 묻었던 그 땅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머리를 딱 도나트 같이 막 돌아가 달러 2개 눈에 딱 찍히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금화가 1000개야? 그분이 딱 계산하고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그 금화 청개를 거기에 은하 묻어둔 데다가 거기다 묻어놓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상인이 그렇군요. 저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일이 있었는데 한 오후에 와서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그분 딱 계산하니까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온 상인이 땅을 파면 은하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거기다 그 말을 숨기지 않을까 봐서 계산한 거예요. 잽싸게 그가 오기 전에 그 훔쳤던 은하 500냥을 그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미리 체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은 욕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은하 500냥 묻어놔야지 그 이스라엘에서 온 상인이 의심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다는 금화 1000냥도 여기다 묻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잽싸게 은하 500냥을 갖고 묻어놓은 거예요. 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상인은요, 은하 500냥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그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은하 500냥이 있다가 금 1000냥을 다 그냥 날강도처럼 갖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갖다 놨잖아요. 근데 멀리서 그 상인은 지켜본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서 또 그 주인이 어디로 또 일부러 간 거 본 사이에 거기 가고서 땅을 파서 은하 500냥을 차려서 바게인 세일날 뭐냐면 물건을 사고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낙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4장 3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니라. 아멘.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곤란 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되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천국을 충만하는 같은 그 기도의 양을 채우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애아들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의 회사, 일터, 직장, 학업에서 돌파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채무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이경에 처한 분들 건져내기 위해서, 아멘.
곤란 중에 참 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